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성령 세례와 영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와 신화와 족보에서 복음으로 여러분 이 성령 세례와 영의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점을 몰라요.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이 다른데 이런 차이점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성령 세례를 전부 다 영적으로 다 하나로 묶어놔 버렸고, 영의 은사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도 분명히 한 성경 말씀 안에 여기에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에 말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은 성령 충만이 맞고 밑에는 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한번 그 킹제임스나 여러분 헬라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위에는 홀리 스피릿이고 밑에는 더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푸뉴마 하기오고 밑에는 푸뉴마로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성경 안에도 이 성령과 그리스도 영이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역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한 성전 한 구절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뜻이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에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더 스피릿을 말하는 거고, 밑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곳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런 한 절 안에에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영의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31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한 가지를 몰랐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몰랐나 봤더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줄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2절에 가보니까 요한이 전가에 가로되, 이때 자기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2절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것도 헬라나 여러분이 킹제임스나 다 보세요. 여기에 보면 위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 비둘기같이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 영이 올 때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시도 오늘 성령 세례와 영의 은사,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점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기 전에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도 이걸 알지 못하다가 나를 보낸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하되, 바로 여기에 영이 임하거든. 스피릿이 내려서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영이 우리 주님 위에 더 스피릿이라는 영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 영이 내리는 자가 마지막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와 영의 은사가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이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은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 다음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이런 세계를 잘 깨닫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30절을 통하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죽은 조상 하나님은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렸다는 얘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회개케 하게 위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다. 그리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다. 저 구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정인이지만 이 성령도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영의 은사가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알지 못했던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서 보혜사가 와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게 가르쳐져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뭐냐 봤더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책망한단 말이에요. 16장 8절.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바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죄가 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아서 성령 세례가 되어지면, 그다음에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7절과 8절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 은사들은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고 이게 다 영의 나타남이에요. 영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영의 은사다. 여러분이 방언한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여러분이 영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깨닫는 거다. 그 죄가 옛사람이에요. 그 죄가 사망의 몸이에요. 그 사망의 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서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거기에 옛사람을 함께 못 박혀 죽는 믿음이 행함이 되도록 도와주는 영은 성령이고, 이걸 깨달으면 성령 세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여러분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영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여기도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고 영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한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9절에 가보니까 또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 어떤 이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뭐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영의 은사의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걸로 여러분이 지금 교리로 잘못 배워가 있는데, 여러분이 모두 다 성령 세례가 되셔가지고 죄를 깨닫고 의에 깨닫고 심판을 깨달아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까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아 죽을 때는 예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임금과 구주를 삼았단 말이에요. 저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는 건, 저 구주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 가보니까 저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것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예수가 아니고 곧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이걸 알도록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영의 은사임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상고해 보시고 성령의 세례와 영의 은사의 구분점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서 성경을 바로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 어떤 자를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십자가 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비사와 비유로 감춰놓고 또한 드러내고 이런 것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과 엘리야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는지라, 이렇게 소경이 나옵니다. 이 소경은 어떤 자를 말할까요? 우리는 육체 때문에 도저히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기에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봉함되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드러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봉함되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일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보면 이전까지는 감추었다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을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이요. 골로새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이 비밀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감추었다가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일이 되어서 봉함된 이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비밀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해지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 무엇인지, 안진뱅이가 무엇인지, 문둥병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통해서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에 이제는 나타냈다고 말씀하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제는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봤던 오늘 우리가 소경이 안 되면 버림이 되고 소경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로마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율법으로 망하고 범죄한 자도 또한 율법이 있을 때 범죄한 자도 똑같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소경이 되는 게 그 누구의 죄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할 마지막 끝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소경된 자가 누구인지 안진뱅이가 누구인지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귀머거리가 누구인지 이것은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옛사람 본질의 죄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멸한 자가 소경에서 눈뜬 자가 되고 이 뜻을 모르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소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5절을 통해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 어둠에 있는 자들 소경된 자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통해서는 이 세상의 빛을 받는 자가 이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생명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과정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멸하고 그 육체 안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면 영원한 우리는 소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난 자가 이제는 눈을 뜬 자가 된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이라고 말하면 눈을 뜨게 되고 내가 그저 본다. 아직 소경이 되어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경된 자는 자기가 소경인지 모르고 모든 사람들을 소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소경에서 벗어나서 눈뜬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 내가 본질적으로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경이란 것을 알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 소경에서 눈을 뜬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